말씀은 사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가 아니라 그때를 훨씬 지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주변 국가들,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의 침략을 당해서 또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슬픔이 극도에 이르렀던 때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내어 버리시고, 또 63절에 보면 청년들이 전쟁에서 죽고 이들과 결혼할 여자들이 없어서 과부들이 애곡하지도 못하게 되는, 또 혼인하는 노래가 없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잔인하고 하나님이 무심해서 이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은 강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끈 것이 산당이라는 것과 우상 숭배입니다. 산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중앙 성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는데, 그 성소가 파괴가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쪽에서 법궤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실하게 되므로, 또 그들의 중앙 성소가 파괴가 되므로 산당이라고 하는 각 지역 또는 그 지파들을 중심으로 작은 임시 거처가 되는 이런 산당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그들 임의대로, 그들 마음대로, 정말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이 우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삶 또는 그들의 살아왔던 그런 삶들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정말 우상과 관련된 이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떨어져 살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들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고 하니까 그들과 혼인하자라고 하는 것이 얄팍한 인간의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더불어 살게 되고 그들의 딸을, 또 자신들의 아들을 그들에게 내어줌으로 그들과 가족이 되려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결국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상과 연합하여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들과 연합되어서 희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이 물속에 녹아서 그냥 소금 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들 속에 동화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지,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주의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했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그들을 내어버리셨다라고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면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또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65절의 표현, 이 번역된 이 표현은 조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또는 그들을 버려두셨다가
용사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활동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시며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들을 다 쳐서 물리치셨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이 가나안의 적들, 이 적들이 많고 강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또 침략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혼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막강한 강대한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를 외우고 있는 이때의 모습은 과연 그 침략과 또 그들이 노예와 관련된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희망을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7절부터 72절은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택한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셨어요.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주관하고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또 그들의 산당 또 요셉의 장막 버리시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 약간 언덕 위에 있었던 시온산을 택하셨고 큰 자라고 이름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오히려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시인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것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며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함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인은 이 긴 시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모세와 함께 시작된 출애굽의 역사가 새롭게 목자였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어찌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다윗 그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거나 또 성경에서 내세울 만한 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 다윗 시대는 아닙니다만 다윗이라고 하는 연약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역사들을 설명함으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포로가 되고 또는 노예가 되는 이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목자였던 다윗을 쓰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긴 시 이스라엘 역사들을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시인은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짝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고백하고 전능하신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시인의 어떤 그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시를 쓰거나 노래를 하거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내 인생의 역사가 참 어쩔 때는 부끄럽고 어쩔 때는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